이번 주 성경 발표를 맡게 된 김진영입니다. 제 발표 범위는 사무엘 하 9장부터 열왕기상 19장까지로 권순영이 소개하는 사마에서 왕상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읽는 내내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해봤는데요. 먼저 사무엘 하 9장으로 가면 1절에 다윗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의 집안에 남아있는 그 후손이 살아있다면 그 후손에게 베풀겠다라는 그런 구절로 시작하면서 그 무비보셋인가요? 맞아요. 네. 그 은혜를 갚아요. 그래서 보면서 다윗이 요즘은 은혜도 많이 모른 척하고 또 감사함이 적은 시대잖아요. 보면서 요나단이 나한테 베푼 것에 대해서 요나단한테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래 후손에게라도 갚는 이렇게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볼 수 있었던 구절이고요. 저도 시간이 있나요? 그럼요. 몇 분까지 해야 돼요? 4시 4시까지요? 5분. 네. 많아서 부담인 거예요? 적어서 부담인 거예요? 적어서요? 조금 빨리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갚을 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고 또 막 밥도 먹을 수 있고 사랑하는 이렇게 친한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것들을 참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많이 오는데 그걸 일일이 다 감사를 안 할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참 그때그때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10장에서는 3절에 그 다윗이 암몬에게 그렇죠. 한운에게 이제 같이 잘 지내보려고 신하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 아래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다른 말을 하죠. 다윗이 너를 치기 위해서 보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느냐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만드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룹 나눔으로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11장에 다윗이 4절에 이제 다윗이 여자를 한 명 만나죠. 그래서 그 제약의 시작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신하가 우리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그 말을 들었는데도 다윗이 왜 그랬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또 5절에서 27절 보면 그 여인이 임신을 해요. 다윗이 이제 그거를 꾸미기 위해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 하는데 우리아가 집에 안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게 되잖아요. 보면서 그 과정을 보면서 그 우리아를 집에 보내기 위해 다윗이 막 술도 먹이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안타까웠던 장이고 이제 12장에 가면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게 되고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실 때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네가 부족하다 하였다면 그것이 부족하다 느끼면 이것저것을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늘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저는 이런 고백을 제가 그런 걸 직접 느꼈기 때문에 했었다기보다는 그러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고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다 주시고 부족함 없게 채우시고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걸 구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었을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너는 은밀히 하였으나 나는 백지에 행하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면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22절에서 23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야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다윗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또 아이가 죽고 나니까 기도하던 곳에서 나와서 그냥 씻고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을 담담하게 했지만 그 속은 얼마나 슬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5절에서 근데 다윗이 또 이제 둘째 솔로몬을 낳죠. 근데 그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식을 사랑하사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나단을 다시 보내세요. 나단을 다시 보내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화를 내셨지만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 자식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13장에서는 그냥 암논과 다말 그리고 압살롬의 얘기가 나오고 14절에 가면 다윗이랑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다른 곳으로 피했는데 다윗이 요압이 한 여인을 한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13절에서 14절인데 보면서 요압이 참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마치 여인이 자신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얘기하도록 한 것처럼 그래서 또 14절에 내가 비록 내쫓을지나 버린 자들에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쫓겨나더라도 그 쫓겨난 자와 버린 자의 느낌이 좀 다르다고 저는 느꼈는데 그래서 이 구절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내가 너네를 내쫓았지만 버려두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 15절에 보면 15장은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다윗이 용서해주고 화해도 해줬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참 은혜를 모르는 압살롬이어서 괘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제 느낌이지만 14장에서부터 압살롬은 이제 암논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않고 담아뒀다가 죽일 계획을 세운 다음에 죽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 피해 있다가 요압이 다윗에게 말해서 다시 데려왔는데 다윗이 그렇게 암논을 죽이고 다윗이 자신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예루살렘에 오게 했냐, 다윗을 만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반역 계획까지 세우고 이런 거 보면서 압살롬은 왠지 자기 자신의 지식, 능력 이런 것을 더 믿고 자신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6장에 가면 이제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피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시므이가 다윗을 비방하죠. 그런데도 다윗이 거기서 그가 저주하는 것 또한 야훼께서 그에게 저주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왕이니까 분명히 모욕적인 상황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맞서서 분노하고 저자를 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마저도 야훼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 이런 식으로 고백한 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온 많은 일 중에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어서 그룹 이제 소그룹 나눔 질문을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18장에 가면 드디어 압살롬이 죽습니다. 근데 그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게 되죠. 그래서 참 그렇게 반역까지 세우고 잘난 맛에 살다가 마지막에 진짜 볼품없이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다윗이 착하돼야 되는지 아들이어서 그런지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하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아니까 슬피 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신을 배신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슬피 울고 용서할 수 있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면서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랐었던 구절입니다. 19장에 다윗이 들어가서 압살롬을 이기고 돌아왔는데 다윗이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니까 요압이 항의를 하죠. 당신이 그렇게 부는 거는 당신을 위해서 싸웠던 우리들을 모욕하는 일이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요압이 참 현명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장과 21장에서는 다윗의 관리들 그리고 다윗이 기본 사람의 말을 들어준 내용이 나오고 22장에 다윗이 승전가를 부르죠. 그래서 다윗의 승전가가 참 긴데 이런 고백을 네 길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나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승전가 내용을 보면서 특히 35절, 37절, 40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싸우게 하시기 위해 내 손을 가르치셨고 내 걷는 걸음을 지키셨고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능력을 주셨기에라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섬기고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넘어서 내 발걸음, 내가 이렇게 손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이 다 주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고백이 너무 인상적이고 예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나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23장에 다윗의 5 용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16절, 17절에서 블레셋 사람들 진영을 돌파하고 다윗이 물 마시고 싶다 했더니 바로 이제 블레셋 적진의 진영에 들어가서 돌파해서 물을 떠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이 원한다 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한 신하들의 그 충성심과 믿음이 대단하다 생각했고 또 그것을 보고 내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충성과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다윗이 나타나 있어서 인상이 깊었고요. 24장에서는 이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인구조사를 시키시잖아요. 그 앞에 성경을 읽으면서 인구조사를 참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이 인구조사들을 내가 다 읽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인구조사의 이유가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하나님이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니까 뉘우치사 그것을 말리세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이것을 멈추시는구나.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 하이고요. 다음이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열왕기상 1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죠. 여기서 이제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김칫국을 마셔서 막 잔치도 베풀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행동할 때 거기 성경 구절에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아도니아에게 말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가정교육이 참 가정교육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30절에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인상 깊었다기보다는 이제 솔로몬의 지혜 하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많이 알고 너무 친숙한 인물이 드디어 왕이 되었구나라는 반가움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마지막 말을 하는데 이건 제가 거의 여기 나눠드린 거에는 안 적었는데 개인적인 질문인데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막 그 시므이도 얇게 사신 것이니까 내버려 두라 하고 귀환할 때도 시므이를 용서해요. 근데 솔로몬한테 말할 때는 평안히 수월로 내려가게 두지 말라 이런 식의 말을 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싸웠던 장군도 요압. 네, 죽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죽였기 때문에 평안히 수월로 내려가지 말게 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 왜 용서하고 해놓고 평안히 못 죽게 하라는 건지 좀 네, 이해가 안 돼서 이거를 좀 개인적인 질문이었고 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너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보면서 우리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구했을까라는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소그룹 나눔을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보사 지혜를 주시면서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라는 말을 하시는데 지금도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사람, 공의로운 판결을 참 잘했던 사람 이런 걸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라는 말이 딱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볼 수 있는 게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는 그런 구절이 참 많아요. 주께서 이루시기 위해 그런 말을 하게 했다 이런 식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진실되지 않고 능력이 없는 말씀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솔로몬이 영화를 누리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크기와 내부 장식들이 나오는데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 이제 솔로몬에게 말하세요. 이 성전에 내가 있겠고 네가 다윗과 같이 나를 경외하면 내가 끊지 않으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신 솔로몬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러니까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29절에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이라는 식의 구절이 나와요. 보면서 일요일마다 교회를 나가지만 내가 지금은 예배 드리기도 참 쉽고 교회 나가는 게 이제 너무 익숙해서 내가 정말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늘 그곳에 계신 곳인데 내가 너무 성전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내가 너무 당연하게 일요일이고 예배 드려야 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나갔던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됐고 60에서 61절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축복하면서 세상 만민에게 야훼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보면서 이게 바로 주님의 자녀된 자로 우리가 힘써야 하는 하나의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바로 서야지 우리가 세상 만민에게 본을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또 내 이름을 영원히 성전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하는 곳이잖아요, 성전이. 그래서 내가 성전 안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그 안에서 품는 마음 같은 것들을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만 안 보이니까 그 안에서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싫어 이렇게 마음을 느낄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나를 보냐? 싫어. 네,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은 그냥 진짜 읽다가 너무 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 내부도 다 금으로 하고 식기도 금이고 방패도 금이라서 엘도라도가 여긴가 이런 네 생각을 했었고요. 네 이제 11장에서 솔로몬이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이방의 많은 여인을 또 사랑하여서 솔로몬의 마음이 야외를 떠납니다. 보면서 진짜 삼손, 다윗, 솔로몬까지 막 다 여인 때문에 망하잖아요. 보면서 이거를 제가 여인이니까 제가 여자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 다 여인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지 안타까우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하필 다른 것도 많은데 여인들에게서 다 이렇게 무너지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 네, 또 12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네가 아니라 네 다음 세대에 그거를 치겠고 또 너의 그 이스라엘 다 뺏는 게 아니라 한 지파를 너에게 남겨주겠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진노하실 상황에서도 다윗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그 다윗과 그 자손을 위하여 한 지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보면서 이제 사랑의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그러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만큼의 지혜가 없었죠. 르호보암은. 그래서 그의 아버지를 모셨던 노인들의 말이 아니라 함께 자라난 어린 다른 이들의 말을 따르잖아요. 이걸 보면서 어른들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 말씀 안 들어서 손해보는 거 하나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친구 따라 강남하는구나. 네, 친구 따라 강남인가요? 네, 그렇죠. 네, 13장에서 친구야. 네, 열어보려면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근데 그 경고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지도 말고 돌아가라. 근데 똑같은 길로 가지 말라 그래서 그 사람 가는데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을 초대해서 밥 먹고 싶어서 거짓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말했다. 너를 데려가서 밥을 함께 식사하라고. 보면서 한 사람의 욕심이 다른 일을 사랑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 속임 당한 사람은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속임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임 당한 사람을 치세요. 먹지 말라 했는데 왜 먹냐 하면서 좀 여기서는 의문이었어요. 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속인 사람을 벌하셔야 할 것 같은데 속임 당한 사람을 벌하셨을까라는 의문을 좀 가졌고 그 늙은 선지자는 참 선지자답지 않게 현명하지도 않고 진실되지도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14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계속 끊임없이 범죄하니까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치시는구나. 이전에도 사무엘상이나 하를 읽으면서 저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끊임없이 범죄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범죄했다가 돌아오고 이걸 어떻게 다 참으셨을까? 드디어 터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이스라엘의 왕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 이후의 왕들이 나오는데 계속 아무도 한 명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한 번 야훼에게서 떠나니 그 아래로 왕이 되는 사람들마다 악행을 계속 이어갈 뿐 주님에게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주님에게서 떠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치시거나 붙잡아주지 않는 이상 돌아오는 게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하고 깨어있고 또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 위해서 노력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는 이제 가뭄이 들고 18장에 이제 엘리야가 돌아오죠. 돌아와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돌아온 걸 보고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보면서
아합이 참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대로 볼 줄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을 또 보이시기 위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못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무조건 남 탓하고 이렇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힘을 쏟고 엉뚱한 일을 탓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나의 눈으로 문제를 보려 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33절에서부터 엘리야가 이제 대결하는데 제단에 송아지 각을 뜬 다음에 물을 3번이나 붓죠. 보면서 엘리야의 패기가 대단하다.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그런 거를 정말 티끌의 의심도 없기 때문에 거기다 물도 다 부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불을 내리실 거다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나에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물 3동이를 부을 정도의 패기가 있었을까? 조금이라도 혹시 불 안 내리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다 모아놨는데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상 깊었습니다. 19장에서는 그냥 이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피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부르시죠. 일하시기 위해서.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 발표인 19장까지였고요. 감사합니다. 마무리가 좀 더 없어요.